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자우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인 안부도 좀 물어봐 주시고요.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월요일이지만은 오늘 예배 드렸지만은 내일은 11시에 한 번 더 예배가 성탄 축하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광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6일 날 제가 이제 노회에 지난주 우리 재직회를 하면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노회에서 정치부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면접을 보고 나면 29일 날 금요일 날 이사업체가 좀 이렇게 좀 땡겨 하려고 하니까 연말에 이 사건이 몰렸는가 봐요. 그래서 29일 날 저희들은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우리 함께 한 식구가 되는 과정을 밟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 여정들이 순전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스는 성당에서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라틴어를 그냥 써서 그렇고 우리는 한글로 다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미사라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예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에 기동량으로 예배한 목자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떤 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예배가 기억이 납니까? 네? 여러분의 기억이 어떻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이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받으신다, 이런 느낌과 그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성전 안에 가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들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떼를 치는 그 와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 안에 기동량으로 그들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고등학교 때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세례문답을 하는데 천국 가면 예배한대요. 엄청 지겹겠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부장지사님이요, 딱대기 딱딱 두드리면서요, 장난치는 꿀밤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천당 가서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한다는 거 엄청 지겹겠다, 엄청 무섭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찬양사역도 해보면서 예배의 맛을 알고 나니까요,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쏟아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임재 앞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은요, 1년에 가서 우리가 한 10번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 10번 될까? 한 20번 될까? 목회자는요, 토요일, 주일, 금요일부터 준비해서요,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도 그렇게 준비한 예배인데도 사실은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확 부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왠지 패배자의 느낌이 들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때는요,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면서 한 아기가 오는 것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사가 무슨 시기질투가 있습니까? 천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로 천국 가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가끔씩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기독량으로 땅에서 맛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남제일교에서 예배하는 중에 예배할 때마다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예배는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예배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예배라고 한다면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또는 주기도문을 마치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정말 예배이고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담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주기도문, 이 순서가 어디에서 온 순서입니까? 이 순서는요, 제사의식에서 왔습니다. 제사법을 보놓고 유세차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을 부르고 왔으니까 부모님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분이 음식을 드시도록 하고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는 그 다음 그분이 다 드고 나면은 그 다음 말씀 한마디 줄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듣고, 그리고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음복 술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는 것, 그게 제사의식이잖아요. 동네 교회만 다니셔 가지고 제사장 안 가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불신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국복절하고 음복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음식 이 집 저 집 들고 나라는 심부름하면서 그래 살았더랬어요. 근데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기다 성령을 바꾸면 다 똑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로 해서 성령의 임재의 기원을 하고, 오신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경배의 찬양을 하고, 경배의 찬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 안에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하고서 흩어지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는 통상의 포맷이에요. 근데요, 이 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예배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예배와 집회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배는 주일 낮 예배처럼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하면 예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칭이 생기는데 집회라는 호칭을 세워놨습니다. 집회는요, 여러분 70년대 기억납니까?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무슨 은사 집회를 하면은 은사자 기도원 원장님 같은 거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을 매셔놓고서요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형식을 파괴해요. 여기다가 막 자리를 깔아놓고서 누워서 막 안수기도 하는 분도 있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다양한 형식을 뽑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서 예배할 때 그런 것을 이제 집회라고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의로 나눠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와 어떤 집회를 받으십니까? 그분은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상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고 그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들은 이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밤중에 양을 치던 이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 썰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썰 양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그렇게 만나주신 겁니다. 성실하게 그들의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양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내일 나눕시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아주 그냥 하층민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밤중에 나들 다 쉬고 있는데 양떼를 치라면 쳐야 되는 그런 추위와 떨면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천상의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비록 우리가 상처가 많고, 비록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는 땅에서는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땅에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부러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인간은 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현대에 들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게 뭡니까? 상처는 죄인 옆에 있다가 괜히 불똥이 튄 것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기서 종로에 가서 뺨때기를 이렇게 맞았는데 한강에 와서 뺨 때린 그 사람한테 분풀이 하를 못하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한강에 와가지고는 이놈 뭐 시번 이러면서 화를 풀어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한다? 분푼다. 그럴 때 음알게 뺨때기 때리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뭘 받았다고 합니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고 심지어 두들겨 맞은 사람 옆에 있다가 분풀이밖에 당한 것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깜짝이 때는 가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현대에 들면서 신학적인 고민 그리고 심리학적인 도전들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또 다른 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죄 있는 사람이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거기서 쏟아집니다. 그리에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집회로 하든지 뭐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로 하든지 혼자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가시관을 쓰십니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창에 찔림을 받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빨갛게 홀딱 벗겨났습니까? 그분도 죄가 없는데 두들겨 맞고, 그분도 죄가 없는데 채찍을 맞고, 그분도 죄가 없는데 가시관을 쓰고, 그분도 죄가 없는데 빨가벗김 당해서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내하고 똑같은 면을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나하고 다른 면을 봅니다. 나는 상처받았을 때 힘이 없으니까 복수는 못하고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놈 나가 뒤져라. 가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온갖 복수의 말들을 다 쏟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심지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질 때 내 아픔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다 물같이 쏟고 그럴 때 성령이 확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죄 짓는 데 시간을 다 씁니다. 열심히 돈 벌어놓고서는 죄 짓는 데 돈 다 씁니다. 그래서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못해요. 돈 어디다 써야 됩니까? 네, 돈 어디다 써야 됩니까? 애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 주고 애들 방어도 주고 장가 보내고 가정에서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죄인인 사람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술집에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사치품을 삽니다. 그러면서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않아요. 그때 생겨나는 것이 결핍입니다. 뭐라고요? 결핍. 한 따라 합시다. 죄, 상처, 결핍.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결핍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 고픈 사람들은요, 이 사랑 저 사랑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도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또 상처받고 이용당하면서도 계속 갈급해서 사랑을 구걸하다 다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이 죄에 대해서 씻어주시고 상처에 대해서는 보듬어 주십니다. 결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이 쏟아지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은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평강이 있고 평강 속에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진정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문제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어머니가 사망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죽고 핏덩어리 동생을 안고 그가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엄마가 셋이 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엄마가 셋이 더 있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속되게 말해 봅시다. 계모가 셋이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을까요? 계모 셋이 있는 게 좋을까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는데 내 동생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갈급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고 토로할 데가 없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소중히 여겨서 색동옷을 입혀주고 높여주지만은
그것이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 은혜 아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게 넙죽 절을 해댑니다. 띵호와 띵호 아니야? 띵호하지. 넙죽 절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아버지의 맥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가지게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지요. 성령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쏟아지고 꿈을 꿀 때마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네가 너희 가문의 장자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에 성공한 요셉을 박수 쳐주고, 우리 12형제들 중에서 너한테라도 은혜가 쏟아지니 얼마나 좋노? 형제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치워 버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는 그 고비에서 때로는 전투 같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역경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비고비 아리랑 고개를 두 고개 세 고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분의 은혜 아래서 예배자는 결국에 가면 화해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뚫고 나갈 길을 찾고 감옥 안에서도 뚫고 나갈 길을 열어가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다 애굽 땅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한 가문에서 민족이 되는 기반을 그가 닦아줍니다. 그를 팔아치웠던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아름다운 은혜 아래 세워졌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형제들과 나누어지는 여정 안에서 이 고비를 넘어갔어요. 하지만 고비 넘어가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는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고 그 멘토가 이때는 네가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은혜 받았다고 너무 그 들레면 안 된다. 요셉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해 주고요.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2별들이 나한테 꾹뻑 절하더이다. 꿈을 꿨더니 아버지의 집단과 내 집단과 형님들의 집단이 다 쭈루rum이 섰는데 내 집단은 우뚝 서고 형님들의 집단은 우뻑 절하더이다. 그다음 말 좀 보태면요, 형님 이제부터 내가 형이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요셉,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너무 귀하다. 근데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꽃이 터주는 일이 펼쳐지면요, 멘토링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 지도가 더하여지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 고개를 이리 넘고 저리 넘고 길 없는 길을 헤쳐가면서 뚫고 나가고 헤쳐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남 제1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는 문제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순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안에서 영혼이 갈급한 그 사람, 마음을 찢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순서를 가리지 않아요. 서열을 주지 않아요. 나이를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나이가 있고, 세상은 서열이 있고, 세상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 마치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마치 영혼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 신앙 안에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해지고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목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은 엄청난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펼쳐지는데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확 밀려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그들은 평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목장, 그 말구유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쫓아 달려가서 그분을 진정 땅의 예배로 다시 그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무슨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지만은 아마 그분들은 드릴 것들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양젓 좀 짰는 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경험한 예배를 땅에서 이루어 나가면서 그렇게 첫 성탄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화가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외정치하 때 얼마나 숨죽이며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 사실은 그냥 주지 않았잖아요. 외정을 지나가고 그리고 6.25를 지나가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듯이 민족이 한 고비를 넘어서 그리고는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의 반열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평화를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뜻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안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며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통로로 서기를 원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